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12장, 13장, 14장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추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난 화요일까지 그 토를 닦는 말씀을 쭉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그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어진 시온이 낳은 아들들을 낳는 즉 미가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군대를 낳는 어머니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그럼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난 화요일 날 이 말씀을 마무리는 다 못했지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 첫 번째 기수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그 이름이 흐려졌었다. 생명책에서 흐려졌었다. 그럼 왜 그런가? 사람들은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흐려진 것인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옛사람들이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청년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떨어져 죽게 마련이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그 어린 아이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시 장성하게 자라서 20세 이상 40세까지의 그 청장년들, 원은 이제 50세까지 군대로 모병이 되기 때문에 애굽에서 태어났을 때도 어려서 애굽의 일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다 포함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래서 이미 예표상으로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된다는 것이 예표적으로 상징이 되어졌었고, 그럴지라도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즉 광야의 양육을 받는 동안에 어떤 자들은 다 엎드러져 죽고, 또 어떤 자들은 살아남겨져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지라도 요단강 동편의 기업이 있고 요단강 서편의 기업이 있어서, 요단강 동편의 기업은 두 지파 반에게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을 선점하고 있던 두 왕이 진멸당하고, 그들의 영역을 모세 때 빼앗아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약조로 미리 기업을 주었는데, 노약자들과 부녀자들은 요단강 동편의 기업에 남고 군대로 모병될 수 있는, 군대로 징집될 수 있는 20세 이상 50세까지의 청장년들은 모두 선발부대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 서편 땅의 기업을 다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을 앞서서 수행하다가 1차적으로 여호수아 때 이제 전쟁이 1차적으로 맞춰지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 1차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게 되면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가나안 땅 동편 땅에 미리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던 그 군대를 다시 약속의 기업으로 돌려보내서 가족의 품으로, 그 다음에 기업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해줬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지금 마무리 부분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미처 읽지 못했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이제 신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을 잠깐 읽고 긴 설명이 필요 없이 이제
말씀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추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본향으로, 자기 가족의 품으로 또는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은 희년이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읽었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이제 22장 1절부터 몇 절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 그때라는 것은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읽어야 쓰겠네. 그러면은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다 자기 기업을 차지하게 되었으므로 그 말이에요. 그것은 1차적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이 끝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이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가나안 땅은 안식이죠. 예수님의 마음에 돌아가면 다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게 가나안 땅에 기업을, 자기 몫의 기업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영혼한 거처로, 기업으로 얼마만큼 취할 것이냐를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자, 전쟁이 끝난 거죠. 그래 안식이 있죠. 이제 맞서는 자가 있으면 안식이 없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지배하여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다 멸망당한 게 아니에요. 살아남았지만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1차적으로 이렇게 응한 거예요. 자,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정복당하려면 다윗 왕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전쟁은 이어지죠. 자, 이제 이런 기본 이치를 아신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안식을 주셨을 때에, 그 말이에요.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을 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것은 정복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다는 요단 서편이 다 점령되었으니 그 말이죠.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라 그 말은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이죠. 약속으로 준 기업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게 신령이란 말이야.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지난 화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해서 일단 읽었어요. 이것은 앞으로 오늘부터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큰 윤곽을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즉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가 먼저 약속으로 기업을 받았고 그들이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니까 그 기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기업으로 취하라는 약속을 먼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신년이죠. 곤양으로 가족에게로 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집, 예수님의 집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다라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단체 구원을 성경은 다루는 거다라는 건 내가 강조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지금 김형제가 가르치는 그것과 지금 다른 것이죠. 개인이 뭐가 어떻게 되어져 가지고 개인이 개인을 이렇게 다스려서 왕노릇하고 이런 거 그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다. 주님께로 우리가 다 돌아가면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집이 곧 약속하신 기업인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 주님의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집이다. 또 주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말이야. 개인을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그렇게 자꾸 연마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은 그 기업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온전케 만드는 즉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성경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 말씀을 요약해서 오늘 첫 시간은 이걸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자료를 해드렸는데 이제 자료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돼야죠. 그러면 모든 민족은 모든 그 민족의 문화와 방언이 다 다르죠. 그래서 나라와 열국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보낸다. 그래서 그 방언 얘기가 나오면 요즘에 이제 또 뭐 무슨 뭐 원어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하면서 그것이 원어라고 이런 주장을 자꾸 했었던 내가 그게 원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영감으로 그려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 원어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어인 것이지 히브리어가 원어가 아니고 헬라어가 원어가 아니다. 영어가 원어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만국 사람들의 말로 만국 누구에게도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없으면은 모든 민족에게 제자들을 파송을 할 필요가 없죠. 한국말 사용하는 사람 보고 히브리인이 와서 복음 전한다고 시우령대고 앉았으면 무슨 재주를 알아듣겠어요? 그럼 복음 전파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무 지금 남들이 무지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왜 그러느냐? 뭔가 특별한 뭔가 이게 유소입니다만 심플한 거 산뜻하다고 그러죠. 산뜻한 거 뭐 이렇게 그냥 하면은 굉장한 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혹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교만한 자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종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 나라, 그 민족이 사용하는 문화와 관습과 언어를 하나님이 다 이용해서 하실 말씀을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한국말로 주님께 계시를 받아서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히브리 말은 나한테는 한 말씀도 안 해줬어요. 헬라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말로만 말씀하셔요. 그래도 나는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전하는 그 조이 전하는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의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만 정확한 해석인 것이고 성경의 뒷받침을 받을 수 없으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29절로 31절을 읽습니다.
29절로 31절. 그날 환란 후에, 이 그날 환란 후에라는 것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다 해서 계시록에서는 13장에 나오는 짐승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은 두 증인이 죽임당한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임당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그날 환란 후에라는 것은 유대 땅에 이루어진 환란을 말하기 때문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환란을 지금 염두에 두시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다. 팔레스타인 땅과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었던 것은 표적이다 이거예요. 무엇에 대한? 교회 시대의 끝에 이루어질 두 번째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첫 번째 이루어지는 건 전부 표적인 거예요. 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예수님 죽을 때 그래서 해가 어두워졌었죠. 그래서 예언에 사도행전에 이제 이 예언이 다시 나온 얘기를 우리는 해를 입은 여자가 해, 달, 별 얘기가 거기 나왔다라는 거 말씀을 이미 내가 증거를 했었어요. 그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충만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뭘 말한다고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구약 성경이 응할 때는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낳은 게 마리아니까.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용의 군대를 낳는 교회다 이 말이야. 하늘의 장자 교회예요. 시온이 나온 아들들이 하늘의 시온산에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거기에 이르렀다 했을 때 그 이른 자들로 세워진 교회, 해를 입은 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해를 입은 여자라는 건 계시록에서는 여기서의 말씀과는 다른 거예요. 군대를 대적한 아들을 낳는 교회라고 말을 낳는 교회라고 얘기하시고 용을 낳는 군대라고 아까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미가엘의 군대를 낳아서 용을 대적해서 이기는 자들을 낳는 교회가 해를 입은 여자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지금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로마 군대는 용의 군대를 상징한 것이죠. 표적이지요. 주님의 제자들은 하늘의 군대를 상징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 말씀 사도행전에서는 달이 핏빛같이 되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핏빛같이 되는 말씀이 응한 것은 계시록에 가서는 17장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이 성에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로 물든 옷을 입은 여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와 그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계시록에서 이렇게 대비된다.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달이 피같이 된다라는 말은 계시록에서나 성취되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달이 어두워진다, 빛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완전히 이제는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떠오르는 해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야 되겠죠. 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것은 사도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이 순교당한 것을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 이 해, 달, 별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말은 영적 권위가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계시록 6장에 나온 말씀이었죠.
5째 인을 띄실 때에 하늘에서 무화과가 태풍이 흔들려서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되는 것은 기본이고 이 별들이 다 돼야 되겠다. 이걸 난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 별들이 그럼 괜히 떨어지느냐? 계시록 12장에 나가서 보면 용이 그 꼬리로 하늘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걸 별인데도. 자, 그래서 이 별이 떨어지는 이야기는 타락천사에게 연합된 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순교자의 별들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걸 이미 그 한참 전에 내가 이거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흐름을 따라서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인자칭도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래서 여기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은 뭐 본두에서도 왔고 뭐 어디서도 왔고 사도행전에 보면 만국에서 다 모였었죠. 절기 지키러. 중간 잡족이 다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를 율법을 지키러 계명을 지키러 모여서 경배하던 자들이 꼭 이스라엘 12지파만이 아니고 중간 잡족이 같이 모여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11사도가 성령을 받고 나가서 새 말씀이 이제 그 율법 말씀이 완전케 되어진 그 말씀을 전파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낮부터 술 취해서 미친 소리 한다 그러고 박해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느냐라고 애통하며 탄식하면서 선지자들이 그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이제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되었죠. 자, 이렇게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이 때가 오면 안디옥 교회가 사도들을 성령이 보낸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이방인 모든 이제 중단 잡족들은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이렇게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그 여자가 두 여자가 남는 이치를 지금부터 잘 아셔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이 된다는 건 이미 그 한 달 전쯤 된 것 같은데 말씀을 증거를 했었어요.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가 그 수를 채우기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쳐지고 버림을 당하지만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나면 예루살렘 교회는 반드시 부활된다. 예수님이 부활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증인들로 나타나는 것이고 증인들이 생명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다가 계시록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하는 그 달을 발로 밟을 때 당연히 광야에서 두 여자가 남는데 한 여자는 도망한 여자고 한 여자는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다가 똑같이 광야에서 양육을 한다. 그래서 도망한 여자는 그루터기로 남겨져서 오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12지파의 인마진 12지파에게 사역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고 그들은 이제 살아서 남는 자들이고 독수리 두 날개로 광야에 데려다가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추수할 광야의 남은 여자는 교회 시대를 종교할 추수를 마무리할 교회다 그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
남은 광야 독수리 날개로 업어다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다가 최후로 추수되어지는 교회를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돼야 되겠다. 난 이 말하는 거예요. 추수가 그 추수될 곡물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주 기본이에요.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런데 우리는 추수하는 자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표상으로도 이미 마태복음 15장과 16장에는 광야의 양육을 할 때 두 무리를 주님이 양육을 하셨는데, 한 번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고, 한 번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래서 광야의 양육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두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을 비밀스럽게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왜 그러는지 이치를 알아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러는지. 구약의 예표에서부터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 12지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 잡족이 같이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약속의 기업을 받을 때도 요단강 서편의 약속을 기업을 받은 사람이 있고, 요단강 동편을 먼저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요단강 서편에 기업을 받을 자들이 정복 전쟁이 끝나서 안식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 먼저 기업을 받았던 하늘 군대는 자기 본토, 자기 본향,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므로 1차적으로 희년이 실현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희년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루디아 자매님이 마침 이런 얘기를 나눠야 될 그 필요가 있어서 아마 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그때 다 해드려가지고 7일 창조,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7절기, 그 다음에 7년마다 안식년 면제년이 돌아오고, 그 7년이 7번 들어가면, 그래서 77절이라는 것이 실현이 되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이 될 때는 다니엘서에서는 71회로 확정이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완성적인 희년에 관한 경륜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이미 우리는 다 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부연 설명만 해도 다 알아두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때 보는 것은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도 기회를, AD 34년에 예수님이 죽었고 AD 70년까지 36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또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래도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죽인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사도들까지도 또 죽여서 두 번째 기회를 줬는데도 끝내 듣지 않은 자들을 이제는 심판해버렸다. 그것이 뭐냐, 처음에는 비밀스럽게 도적같이 오시는 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보내서 또 말씀하심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회개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역사적인 심판 집행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도적같이 오실 때는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있죠. 그러나 심판주로 오실 때는 이제는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언을 이뤄서 심판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라고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영감에 따라서 계시가 임해서 이것이 분명한 진리다 라고 해서 내가 증거하는 이런 계시들을 동역해서 함께 하늘의 장작교회를 세우고, 또 생명을 내놓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도 비밀스럽게 양육을 받다가 온전케 되어져서 올리고 곡식으로 추수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미 주님이 도적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시는 중이죠. 지금 오시는 주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끝내 배척을 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쓸어버리러 오시죠. 그래서 증인들의 사역이 끝나면, 추수가 끝나면 땅과 바다의 불대접이
부어짐으로 계시록 그 심판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여기 이제 구름 타고 온다 그랬는데, 그리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 10장 때 이미 내가 말씀드렸어요.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오셔서 요한에게 그 작은 책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걸 소화가 된 다음에 나가서 모든 민족과 열국과 방언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요한이 그 말씀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11장에 가면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하다가 1260일 동안 사역이 끝나면 죽는 거예요. 소돔 성길에 버려졌지만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 그랬어요. 이거 이제 강조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줬어요. 그 발은 예언된 힘센 천사로 오시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 발이었기 때문에 바다와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발이었다 이거예요. 그 발이 동일하게 그 영이 그 심령과 능력이 증인들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증인들도 발로 일어선 거예요. 이것을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됐다. 히브리서에서는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뭘로 부활되어져요? 생기에게 대언을 할 때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게 부활이에요. 생명이 부활이에요. 두 증인들이 그렇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그 두 증인들이 살아생전의 마지막 사역을 하기 바로 직전까지 앞서서 그 사역을 행하다가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자들이 주 안에서 자다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그 영이 증인들에게 부어지니까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동일한 발로 두 발로 일어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소돔길에서 일어설 땐 두 발로 일어났다고 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힘센 천사가 두 발로 바다와 땅을 밟은 것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이 온 흙무덤에 옷에 뻘떡 일어나고 이런 얘기 절대 아닌 거단 말이야. 그 영과 능력이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지금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영과 능력을 받아야 아브라함의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불러서 있게 하시는 살아계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형제 자매님들을 온전케 만들고 또 나가서 형제 자매님들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죽은 자들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말을 알아들으면은 이 사람은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고, 이 말이 알아들어진다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는, 좀 그래도 나는 나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것을 나는 다만 증거할 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본인들에게 달린 거예요. 이것은 세상 목사들이나 그래도 성경 중에 읽었다는 사람들 엉뚱한 소리 이런 말 듣고 싶으면 그 말 듣고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듣지 말라고 한다고 안 들을 것도 아니고 거기로 가지 말고 여기로. 보아스가 야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야지 저 다른 사람 밭에는 가지 말라고 한다 해가지고서 누이같이 순종을 하면은 안 가지만 다른 밭이 가야 더 이삭이 많을 것 같으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삭이 심플할 것 같으면 거기로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거기로 가야서 뭐 하는 소리가 더 쌀듯한 말이다고 그렇게 해서 뭔가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바람피러 다니는 마음이 있는 여자는 한 밭에서 한 가정에서 가정을 이루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딱 떠버리면은. 그래서 세상에서도 제일 미련한 남자는 뭐냐면 나가서 바람핀 여자가 마음 잡아가지고 살림해줄 줄 알고 사정하는 미련한 거. 여자는 절대 안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나가서 바람 피면 여자는 못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떠나가서 바람 폈던 여자에게는 소망을 딱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냉정한 것 같지만 그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되죠.
호세아 선지자가 허라는 대로 다시 데려다 놨더니 또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가정 이루고 절대 살지 못한다는 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는 바람 실컷 피고 다니다가 늙으면은 저 집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 이거 남자는 돌아오게 돼 있어. 여자는 젊을 때 나가면은 그 집 씨를 받아서 그 집의 얘기를 낳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이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냉정하지만 나는 올 사람은 올 거고 갈 사람은 갈 거고, 그러니까 떠난 사람 오라고 나는 절대 않는 사람이라. 내가 오라고 한다고 올 것도 아니고 와도 언젠가는 또 말썽을 부린다는 걸 나는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걔도 순종할 때나 이뻐해 줘야지. 한 번 주인 한 번 물었죠. 그 다음에는 안 문다는 보장이 없어. 아무리 이뻐해 줘도 이뻐해 주면 더 물어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딱 주인 딱 물고 늘어졌던 개는 팔아버려야지. 그걸 자기 집에서 절대 기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좋게 하는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닌 거예요. 뭔 원리를 알고서 살아야 돼, 사람이. 인생을 살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바람피던 여자가 데려다 놨는데 육신이 몸만 오고 마음은 늘 그쪽에 가 있으면 남편이 질투심은 남편이, 여자가 질투심이 아무리 많다 해도 남편의 질투는 못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가 교회의 질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바람피는 교회를 내가 가만 안 놔둔다. 그러니까 음료를 벌거벗겨가지고 불살려서 심판해 버리는 거잖아.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뭐 얘기가 딴 데로 가서 굉장히 길어져 버렸네. 세상 사회 이치를 내가 자꾸 예를 드는 것은 교회 생활이 뭔가를 배우라 그러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온전케 되는 이야기, 배우고 본받아서 뭐 탈받고 만다 해서 자꾸만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참 또 별소리 다 들어봤더니 요새는 이제 아주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생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 뭘 받은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것은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은즉 그랬어요. 순종을 배우게 하느라고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많은 연단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지, 연단만 줘가지고 뭐가 꼭 되는 건 아니죠. 그렇다 해가지고 뭘 본받고 배워가지고 뭘 달받고 하는 거예요. 순종 배워야 달받고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도리어 진리의 증거를 해주면은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 전빵 하나 차리겠다고 길거리 아무데나 갔다가 좌판 벌려놓고는 손님을 하고 떠들어대고 썩으래 장사하느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이러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번에 이런저런 사건을 겪으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어떤 태도를 딱 취할 때는 내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나도 다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고 다 생각해보고 고려하고 주님의 지시가 있을 때 어떤 결정을 딱 내리고서 그것도 내 맘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협력해서 어음도 같이 내서 같이 모임 장소도 없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해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광고를 했었던 거예요. 내가 돈 1,2천만 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든 해서 내가 만들려고 하면 왜 못 만들겠어요. 그러면 또 사람이라는 것은 타락성분이 있어서 내 교회가 돼. 그러면 나 혼자 그거 해버리면. 그래서 교회는 돈이 지배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나는 몇 년을 계속 힘들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고 나를 동역해서 이것을 교회를 함께 세울 생각을 해야지, 세상의 변이 되어져 가지고서 나를 계속 공격을 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지체들은 이런 것도 다 경험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책임도 질 줄 알아야 영광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꽁으로 뭐 하면은 그게 공짜 좋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공짜 좋아하다면 큰일 나. 뭘 아셔야 돼. 우리 시체들은 반드시 앞으로는 나와 함께 동역해서 책임 있는 교회 생활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누리는 교회 생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저기까지 32절부터 좀 더 읽겠습니다.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그랬는데 지금 두 증인들이 보냄받은 얘기는 계시록 이야기고 이 말씀에서는 사도들이 모든 여러 나라들 여러 방언을 사용하는 나라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절기 지키러 모였을 때 거기에서 베드로와 11사도가 지금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천사들 보내서 나팔 부는 중이지요. 추수하느라고. 이렇게 추수가 시작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 추수가 2000년 동안 계속 되어져 온 거예요. 이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를 채우는 거예요. 시온산에선 14만 4천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는 시온산에 이런 자가 하나도 없다 가서 자기네 어떤 모임이 14만 4천 명이 민수대로 모이면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참 얼마나 헷갈리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사정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 이미 사도시대 때부터 그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 시작이 되어져서 추수가 시온산에 이를 14만 4천을 채우다가 지금 나는 마무리를 하는 얘기를 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이제 막 효고보라고 완전히 그 이단 나왔더라고 이제. 여기 14만 4천이 모인다고 해서 지금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몫을 할 뿐이에요. 주님이 온 우주적으로 14만 4천을 채우실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할 때 하늘의 시온산에 이런 자들이 있었었죠.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런 자들이 그때부터 있었잖아. 이것이 계시록 12장에 가서는 완성된다 이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응할 것이지만 다른 어떤 모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님께서 알아서 할 거다. 러시아에는 러시아에 저쪽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어디 남미에는 남미 어디에 필요한 종들을 주님이 다 적재적소에 보내서 그분의 추수의 일을 다 하실 거다. 다만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참 나 혼자 미친놈이 되어져 가지고 이러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것이 진리이면은 반드시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이 말씀이 추수의 말씀이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되는 때가 오고 그렇게 되면 마무리가 딱 된다는 건 나는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위험한 말이지만 우리 헤라자매 아들라면은 잘 길러라고 말이에요. 혹시 모른다고 내가 그 얘기까지 했었던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그럼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